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늘 언제나 순종하며 주님 앞에 청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까지 매주 수요일 계속해서 우리가 청종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종의 삶이란 이르는 대로 따르는 삶인데, 그래서 우리가 청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올바로 들어야 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정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그 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대로 재단하지 않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가감 더하거나 덜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고, 또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또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의지적인 노력과 열심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청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결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4절 말씀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울며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간절히 자신의 삶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물고 늘어졌던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또 나를 지키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제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형 앞에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잔머리 꾀로 도저히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신뢰하고 또 그 뜻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청정의 삶으로 이끌어 가져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이 한마디의 기도를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냐면, 주님, 지금까지 기도한 것 여기까지가 내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 절대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이 마지막 기도처럼 이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질까 봐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불안함이 찾아오고, 진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염려되고 불안하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또 평안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정말 주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크다는 것을, 그리고 또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고 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보다 더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다 걸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마음 안에 불안, 두려움, 염려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나를 유익하게 하고 또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크고 놀라운 뜻임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 되셔서 늘 주님의 뜻대로, 그 주님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끝까지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주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청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은 때때로 청종의 삶과 거리가 멀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내가 옛날에는 정말 신앙생활,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모든 공예배,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 금요 기도, 그리고 정말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도 내가 몸이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피곤하고 몸이 힘들고 그러한 핑계로 그렇게 못하고 있고, 또 내가 옛날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애썼고 그렇게 내가 해보려고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다 나의 것을 내어주고 그렇게 살피며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나 살기도 너무 빡빡하고 내가 너무 각박해졌다, 이런 생각과 마음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전보다 더 크고 대단한 일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은 다 옛 기억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뿐이다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생각이 들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주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정말 장성한 분량의 믿음만큼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그 시대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한 것, 좋은 것이 하나도 없고 죄악만 가득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이야기가 어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 곁에 하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토브 메오드라는 단어들인데, 여러분, 토브는 좋다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굿이죠. 그리고 메오드라는 단어는 쉽게 이야기하면 매우 상당히 굉장한 이런 뜻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본래 어원적 의미는 많다라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많다, 엄청 좋다, 그리고 가장 좋다, 이런 뜻인데, 이 메오드의 또 다른 뜻이 무엇이 있냐면 힘 또는 능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이 힘이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 모든 것을 다해 지금 이 상황이 좋고 또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사람 지으신 것을 좋아하셨고 또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만든 걸 한탄한다, 또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창세기 6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노아에게만 임했을까요?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만 사랑하셨고 노아만 편애하시고 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은 다 미워하셔서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늘 언제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오직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들이고 또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사모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특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뛰어난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 받은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착하고 아니면 믿음이 좋고 그들의 공로와 선행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원대한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떨까요? 늘 함께합니다.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싸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지만 깨닫는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청량리교회 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로 느끼며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십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딱 한 명 노아뿐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고 또 이 온 세계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정말 수백 수천만 명의 많은 이들이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먼저 깨닫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해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깝게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내 친구, 이웃,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믿어주시고 응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 아이들의 그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알면서 모른 척 해줄 때가 많이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의 동심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속아주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되죠? 아,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아시지만 나를 위해서 그냥 모른 척 해주시고 속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믿어주셨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의 믿음과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자랍니다. 그럼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거기에 3살짜리 한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럼 3살인데 말도 너무 잘하고 딱 말투와 행동이 정말 나이 한 지그시 먹으신 좀 이렇게 어른 같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할머니랑 같이 자라서 말투도 할머니 같고 행동하는 것도 막 할머니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TV 프로그램에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3살짜리가 심부름을 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자기 몸보다 큰 그 카트를 낑낑 끌고 그 안에 친구에게 갖다 준다고 감을 이렇게 막 담아가지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 낑낑 끌고 막 내리막도 내려가고 막 오르막도 올라가는데 내리막에 힘 조절이 안 되니까 모든 그 음식들이 다 이게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막 뛰어가서 그거를 다시 주워 담는데 또 떨어지고 담는데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막 엉엉 우는 거죠. 막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그래도 도와주고 또 너무 잘한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냐. 또 막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 그 아이가 또 신이 나서 또 막 열심히 가요. 그렇게 가서 그 아이 집에 딱 가서 그 감을 딱 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이미 감은 다 바닥에 뒹굴어 가지고요. 다 상했어요. 그래도 그 감을 받은 그 친구의 어머니가 너무 고맙다고, 너무 잘했다고, 이게 너무 맛있겠다고 막 그렇게 또 칭찬해주고 정말 최고다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여러분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으시다는 거죠. 주님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 끝까지 믿어주시고 때로는 속아주시고.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이거밖에 순종 못하냐, 아니면 얼마나 순종을 잘하나 보자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일일이 다 따지신다면 우리의 믿음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돌아오고 또다시 죄를 짓고 다시 돌아오고 그 모습을 보시고도 늘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언제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 한량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먼저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먼저 믿었고 뭐 이러한 생각과 마음들 들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행, 공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조금도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는 내 이웃들과 가족들과 또 많은 지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청종하는 삶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그러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도 괜찮다 하시며 늘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임에도 늘 불평하며 더 주시지 않는다고 주님께 투정 부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 깨닫는 만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커 보일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한이 없으신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먼저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아직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심임을 깨닫고 그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은혜 입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